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6절과 7절에 보면 이 드보라는 이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이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하죠. 본문에는 이 드보라가 부른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네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재판관이자 사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부른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락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 약속은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바락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지휘하는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그가 이끄는 많은 군사들을 다 바락, 이스라엘의 장관인 바락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6절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바락이 어떻게 할 때 넘겨주시겠다고요? 바락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합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갈 때 군대 장관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내가 너 손에 저들 적군을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어려운 부탁입니까?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진영터로 나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마땅히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장관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 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자리에 서고, 이것처럼 바락 역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대표해 군사들을 이끌고 진영터에 가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라고 했지만 당연한 바락의 사명을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들은 바락이, 이 군대 장관 바락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드보라가 함께 갈 경우에만 내가 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적군,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 많은 군대를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러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출정하겠다 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합니다. 9절에 보면 드보라는 이러한 바락의 요청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드보라 역시 조건을 제시한 바락에게 한 가지 당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취소되었다 라고 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바락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방금 9절의 바락의 조건에 있습니다. 바락의 조건에는요, 하나님보다 인간 지도자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약속은 바락에게서, 군대 장관 바락에게서 이름 모를 여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이야기해 주질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하나님보다 인간 지도자 드보라를 더 의지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 바락이 받을 수 있었던 영광이 이름도 모를 한 여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름도 모를 그 여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락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전쟁에 호출합니다. 왜 호출하냐면 드보라가 그와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바락이 군대를 다볼산으로 호출한 사실이 적군인 시스라 장군에게도 들어갑니다. 이에 시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병력을 자기도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볼산에 모여 있고, 그리고 이 적군인 이 가나안 군인들은 기손강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본격적인 출정을 명하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너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 10,000명을 거느리고 기손강으로 내려가 싸울 때 기억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드보라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시스라와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그들은 그 많던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바락과 시스라가 치른 전투의 내용이 이 두 구절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왜 사사기를 저술한 기자가 이렇게 이 전투 10,000명과 철병거 900대나 되는 이 큰 거대한 전투를 왜 두 구절로밖에 요약을 하지 않았냐면 사사기 기자는 이 전투를 통해 여호와가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스라가 이 병거를 적군인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바락은 그의 병거들을 추격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순종보다 눈앞에 보이던 철병거에 더 두려워하며 신경을 썼던 것처럼 이 군대 장관인 바락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에 이 과도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 또한 오늘도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락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죠? 시스라와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게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병거를 추격하는 바람에 바락은 적군의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영광이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 설교를 맺으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다시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시키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너가 해야 한다, 너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너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가만히 나의 마음을 5분, 10분만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내 마음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가득했나?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침묵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따스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 날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 전화를 통해, 자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 부모님의 옛날에 나에게 해주었던 그 조언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해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바락을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억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억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를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억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고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엄하게 창조하셨고 날마다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보다 먼저, 조금 더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큰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이 땅을,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을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초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도 그분의 파트너로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땅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뉴스나 기사나 언론 매체들을, 또 텔레비전을, 또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택하셔서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쓰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러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유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이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를 통해 그분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함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바램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이 간구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